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말씀만 녹음해서 올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같이 세례를 받아서 죽었고 또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사람,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죽었고 살았다입니다. 우리는 죽고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향한 의지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10절이 아니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죽고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죽고 살은 자로 너를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죄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또 가서 용서를 빌고 그러면 되는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죄가 많으면, 죄가 깊으면 그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게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 전과 은혜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살기 전에는 죄에 지배받는 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왜? 여전히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직은 온전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아의 아우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예 해방 당시를 생각하면, 그 링컨이 노예를 해방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내 주인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계속 노예로, 노예라기보다는 집사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몰라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를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과 수십 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 안에 깊숙이 박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시켜야지만 일하고, 그냥 현재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노예 근성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근성을 다 씻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고 되뇌었어야 했습니다. 막 누가 소리만 질러도 겁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이렇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문만 열려도, 문소리만 크게 나도 벌떡 깨서 주인님 그런 자신에게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해방되었어, 나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은혜 아래 있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의에 대하여서는 내가 살아 있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다시 살아서 이젠 새 사람이 됐어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기억하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다. 나는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쉽지는 않죠. 유혹이 강할 때, 핍박이 강할 때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고 나도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음을 잊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너무 유혹이 좋아요. 내 안에 계속되어 오는 자아의 아우성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이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 이 괜찮아 라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음을 잊게 됩니다. 아 이거는 불가항력이야. 더 이상 이렇게 리지스트 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모든 게 평안해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게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갈등이 더 생깁니다. 외부의 갈등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싸움이 생겨나는 거죠. 은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이 어떨 경우에는 내가 옳다, 이게 바른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던 일들이 은혜 이후에는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라며 갈등이,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냥 아무 유혹도 없고 아무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자아의 아우성들을 잠잠케 해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유혹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죠.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아우성들에 아주 귀를 잘 기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런 것에 거부감이, 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시끄러워지죠. 더 싸움이 생깁니다.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아, 너는 사탄이야. 그게 외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나의 자의 아우성들과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아의 아우성들을 잠재우고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일날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처럼 너네는 야근 열심히 해. 그런데 어려운 일 생기잖아? 그럼 내가 해결할게. 너 실수하잖아? 누가 널 괴롭히잖아? 내가 가서 다 해결할게. 너희는 그냥 열심히 일해.
실패하건 넘어지건 계속 야근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솟아오는 자아의 아우성과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던 그 마지막에는 온전히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정말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 없는 그 평안한, 온전히 평안한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아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기억시키시며 오늘 하루를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아의 아우성들과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에 우리로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시며, 끊임없이 나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끊임없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이 옳지 못한 것들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과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